네, 설교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까지입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살아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 어디로 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바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얹었던 그 다른 제자로 돌아가고 보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 그 빈 무덤을 처음 접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 이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그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표현이 이렇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고 저 사람들은 믿어. 기독교인들은 나사렛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고다마 시타르타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었다 하는 것을 알듯이 그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그렇게 상식처럼 알고 있느냐와 실제 그 부활이 있었다라고 믿느냐 하는 것은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 중에도 이 부활을 믿는다고 그랬을 때 뭐 부활을 당연히 믿죠. 그런데 이 부활을 어떻게 믿느냐 그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제 부활을 믿는다, 정말 믿는다 했을 때 이것은 적어도 이제 세 가지를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는 역사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정말 자기가 약속한 대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이 살린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다른 형체를 가진 그런 다른 몸으로 부활하셨다 하는 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변했다고? 그런데 우리도 믿는 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그 몸을 그렇게 그 부활을 입는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렇게 죽음을 이기는, 그러니까 인간의 이 후패한 이 육신을 벗고 새로운 몸을 입는 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는 자꾸 이제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이 몸이 건강해져 가지고 막 이렇게 젊음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회춘하는 이제 그런 부활이 아니라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부활의 생명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이 상태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 생명 자체는 이미 주어졌음을 믿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믿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게 다 이제 한 맥으로 이어지니까 믿어요 합니다. 근데 정말 그 부활을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 부활을 믿으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그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는 것을 믿으세요?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내 몸이 그렇게 변화될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지금 그 나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이 이미 내 속에서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것, 그게 내 속에 있는 것을 믿으세요? 하면은 이게 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 자신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수 있나? 일단 그 자신이 없고,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이 내 속에 있는데 내가 왜 죄를 지을까? 내가 왜 악한 생각을 할까? 이런 것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게 뭐 여러 이제 분들을 만나면서 또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접하게 되는 죽음이라는 것, 이제 가까이는 가족이죠. 가족, 우리 어르신들, 그 죽음을 우리가 접하면서 그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얼마나 아프고 슬픈 일인지를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 자체를 내가 품고 상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싫은 거예요. 그럼 이 죽음에 대한 공포나 절망을 어떻게 하면 넘길 수 있을까? 그냥 그거를 부활이라는 걸로 덮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실체를 맞이하는 것보다는 그냥 부활이라는 개념으로 이걸 끼워 맞춰놓고 싶으니까 부활을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어. 그냥 난 대신 그냥 부활을 택할래. 부활이 있다고 믿는 게 이 죽음을 바라보고 가는 그거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다. 이렇게 공포와 절망을 잊고 싶은 마음에 그냥 부활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참 놀랐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그런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의외로. 사실은 그 복음으로 공고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여전히 불안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쩌면 우리에게 이제 위로가 될지도 모르는 사실은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본문, 특히 이제 요한복음 20장 전체인데요. 이 요한복음은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이 믿기 어려운가를 솔직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활의 약속을 제자들은 직접 들었어요.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도 안 믿어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는데 안 믿어요. 빈 무덤을 봤으면 진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는가 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믿기에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걸 솔직하게 그 사정 소상히 밝히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은 여인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제일 가까이에서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믿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걸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내가 소화해서 믿는 거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구석에 어디 조금이라도 언처라도 있으면 그냥 그거를 생명으로 여기고 이렇게 온전한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늘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갔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고 존중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들의 풍습을 따라 향품을 바르러 간 겁니다. 더 이게 향내가 진동하게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하게는 여겼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니까요. 부활, 다시 산다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믿음이 강했죠. 예. 믿음이 안 살아날 거라고 확실히 믿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봤지만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단정 지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고 이게 보니까 이게 구부려서 보니까 무덤이 비었어요. 그런데도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여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당연히 누군가가, 그러니까 적대 세력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빼가서 그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모욕하기 위해서. 옛날 우리식으로 하면 부관 참시, 무덤 파헤쳐가지고 완전히 막 그냥 그런 식의 모욕을 더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이 여인들은 믿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접했을 때 이건 사건이었죠. 큰일 났다.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질 당했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자이면서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예요. 스승의 제자. 정말 그때는 가족보다 어쩌면 더 끈끈한 그런 관계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판과 죽음의 현장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도망갔으니까요. 당연히 장례도 치르지 못했죠. 그들은 뭔가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미안함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 중에 베드로와 그리고 이제 이 본문에 다른 제자라고 이제 표현된 묘사가 된 요한입니다. 요한이 자기를 요한복음 이걸 쓰면서 다른 제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달리기는 요한이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으니까. 네. 제자들 중에 가장 어린 요한이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둘이 뛰었는데 꼴등해도 2등입니다. 먼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어린 마음에 무덤에 못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구부려서 제가 예루살렘 그 성경지리 답사를 갔을 때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이라고 생각되는 그 곳에 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도 뭔가 이렇게 포장이 돼가지고 자그마한 성당이 지어졌고 그 성당을 가운데 두고 큰 성당을 또 뭘 하나 이렇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온 참배자가 그 성당에 들어와서 줄을 서 있습니다. 이게 들어와서 그 조그만한 또 작은 성당 같은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동굴식 무덤이라고 그래서 안에가 좀 클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줄 서서 저도 거기까지 갔으니까 들어가 보고 싶어서 줄 서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냐면 KTX 서로 마주보는 자리, 딱 그만한 사이즈인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이게 딱 그 사이즈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4명 들어가는 순간 폐소공포증이 와가지고 묵상이고 은혜고 주님의 죽음이고 뭐가 생각이 바깥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빨리 나오기를 또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에 가서 이렇게 기도 오래 하고 있으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나와야 또 누가 들어가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거의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어갔거든요. 이게 딱 들어가서 딱 서자마자 이렇게 조명은 있었으니까 그런데 거기가 이제 고만한 사이즈였는데 그러니까 입구 쪽에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시신이 있다, 비었다 이걸 알 수 있으니까 그것만 딱 보고는 요한은 두려워서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쑥 간이 큰 사람이라 뭐 그냥 쑥 들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자세히 그 무덤의 상황을 묘사를 해놓고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머리에 쌌던 수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마포를 입었고 머리에는 이게 이제 수건으로 이제 다르게 쌌다고 그렇게 장례를 그렇게 했다고 돼 있었는데,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였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셨어요. 예수님 부활을 하셔가지고 그 시신을 싸는 그 세마포 그 옷으로 입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건 필요가 없어요. 이제 다른 이제 뭐 이게 뭔가를 입으셨을 텐데, 예수님이 그걸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이거 내가 입었던 건데, 내가 덮고 있었던 건데 개놔야지 이쁘게, 그래가지고 잘 개놓고 얼굴에 덮었던 것도 이렇게 잘 접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위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그렇게 잘 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손댈 필요가 없이 어쩌면 알맹이만 이렇게 쏙 빠져나온 것처럼, 그 이따가 그렇게 쏙 빠져나왔으니까 세마포는 싼 그대로, 그리고 얼굴 덮었던 그것도 그 쌌던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있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도 이제 베드로가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제 나중에 따라 들어가서 그걸 같이 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8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제일 마지막에 8절 마지막에 요한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요한입니다.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어요. 뭘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사라진 거. 예. 예수님이 없다는 거. 시체가 없어졌다는 걸. 왜냐면 바로 뒤에 답이 있어요. 그들은 성경에 그들은 그러니까 제자들이죠.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정말 그 여인들이 전해준 그 말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구나. 이게 그 적대 세력에 의해서든지. 왜냐하면 우리는 안 가져갔고 여인들도 모르고, 그러면은 요 가져갈 사람들은 예수님의 적대 세력들이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 이 괄호는 뭐냐면 이게 성경은 이제 원본이 없으니까요. 그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사본들 중에 뭐랄까 뭔가 이렇게 그 원래의 내용이 가장 알차게 잘 보존된 사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구약도 그런 사본이 몇 개가 있고, 맞소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사해 그 쿰란에서 뭐 사해 뭐 이렇게 발견됐다. 이제 이런 사본, 그 이제 구약에 관련된 거고, 신약도 어떤 이제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본들에는 없어요, 이 구절이. 그런데 또 다른 많은 사본들, 소위 이제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중요하게 여기는 사본, 좀 권위 있게 보는 사본과 그렇지 않은 사본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본에만 있을 때 괄호를 씁니다. 성경에 보면 간혹 그런 괄호가 있는데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성경 말씀이 달라지나? 이거 다 필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이런 표현 자체는 우리의 구원 진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냥 다만 그때의 정황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 하는 면에서 참 이게 솔직한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전혀 예수님 부활을 믿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요. 이제 그 이후 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 그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슬픔에 잠겨서 이걸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천사가 2명 앉아 있는 거예요. 천사 둘이 예수님의 머리가 있던 곳 그리고 발이 있던 곳에 각각 앉아 있어요. 그리고 천사하고 대화를 했어요. 천사가 먼저 물었어요. 왜 우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다 옮겨놨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다. 여러분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이에요. 근데 거기 천사가 앉아 있어.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못 봤어요. 네. 네. 예수님 못 봤어요. 천사도 못 보는 게 아니,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냐고 그 양반들한테 물으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계속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거 맞습니까? 천사 양반? 당신들은 다 알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안 묻고 자기의 관심사, 자기의 세계상에 갇힌 관심사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시신 어디 갔는지 가르쳐 주세요. 왜? 나는 향품 예수님 시신에 발라야 되니까 난 향유 발라야 돼. 난 내 사명이야. 나는 그거 하고 싶어. 예수님 부활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럴 수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이 사람의 큰 관심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딘지 알아가지고 난 거기 향유 바를 거야. 난 그게 예수님을 향한 애정 표현이야. 예수님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난 살아났는데 저건 아직도 내 시신 찾고는 내 몸에 뭐 바르려고 그러네.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물어요.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그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제 그거 관리하는 사람인 줄 알고 혹시 당신이 이걸 잘 아니까 혹시 당신이 옮겼나 그러면 어디에 두었는지 그 시신 어디에 뒀는지 내게 알려달라. 내가 모시겠다. 정말 갸륵한 믿음을 표현합니다. 갸륵한 애정을 표현했는데 부활은 눈꽃만큼도 안 믿은 걸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불렀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서 라비어라고 불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처음 전한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참 이제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심지어 자기 동료들 중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거기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다. 막달라 마리아는 나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 심지어 시신도 사라졌다. 그러고는 두려움에 빠졌어요. 우리에게도 어떤 해코지가 올지 모른다. 이렇게. 저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이는 걸로도 만족이 안 되는구나. 완전히 시신을 어떻게 해버리는 것까지 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도 그 꼴 당하겠구나 라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뭘 어떻게 걷고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옆구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은 옷은 이렇게 여기까지 떨어진 걸 여기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하면 갑자기 여기가 확 열리는 그런 옷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의 물리적인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자들 가운데 문을 다 닫고 있는데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셨으니까 그분이 입고 계신 옷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 향해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안 똑같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본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 평안이 별일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 평평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평안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말씀하신 평안의 가장 중요한 개념, 그 평안의 핵심, 다시 하나가 되다. 하나가 되다. 다시 하나가 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참 평안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고 평강을 갖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한 방법. 상황, 여건은 변하지 않아요. 적대적인 여건은 변하지 않지만 평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던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내가 손자국, 손에 또 옆구리 다 봤다. 그런데도 안 믿어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게. 도마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내가 손에 또 옆구리에 니네는 봤어? 나는 손 넣어봐야 돼.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그거 이렇게 만지고 내 손으로 느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그만큼 부활을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일주일 뒤 다시 예수님이 주일, 그래서 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로부터 또 8일째 또 다시 일요일 주일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손을 넣어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손가락 넣어보고 또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도마가 믿게 됐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도마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안 보고 믿는 게 좋다? 그렇죠. 안 보고 믿는 게 진짜 믿는 거니까 말씀만 믿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도 다시 이렇게 내가 부활했어. 나 보고 믿어. 나 만져보고 믿어. 손 넣어보고 믿어.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들에게 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손을 넣게 해주실 의향은 이제 없다 하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신 거죠. 자,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부활의 약속을 들은 제자들도 믿기 어려운 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도마의 예처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다. 그래도 나는 못 믿겠다 하는 게 부활이에요. 정말 이건 믿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제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그게 안 믿어지면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죽음이에요. 죽음. 어린이들은요,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유치부 이런 애들은 부활 잘 믿습니다. 100%입니다. 자기가 다 부활할 거 믿고 죄를 안 지어서 그런지 믿고 네 그러면서 막 대답 잘하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부활을 못 믿게 돼요. 그랬던 애들도. 왜? 할아버지 할머니 장례 한번 치르고 나면 부활이 확 사라집니다. 그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게 되죠. 아 이게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살아난다. 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종말이고 공포와 절망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부활을 가장 중요한 믿음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남을 위해서 사는 그러니까 이타적인 삶과 그런 좋은 말씀들 그거를 이 기독교가 앞세웠다면 아마 전 세계로부터 환영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부활을 믿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착하게 살라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대속의 죽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나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너무 훌륭한 가르침을 했고 정말 존경하고 따를 만한 분이라는 것은 믿어. 그런데 부활하셨고 나도 그렇게 되고 나도 그렇게 천국 가고 그건 못 믿겠는 거예요. 왜? 죽음이 너무 어마어마한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환영받는 그 내용으로 다가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소위 부활장이라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에 넉 절 사이에 이 표현이 정말 답답하다.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답답하다 하는 심정으로 뭘 얘기하냐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너희들 살리려고, 니네들 부활시키려고, 니네들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걸 나타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본보기로 그렇게 부활하신 거야. 예수님이 어떤 몸인지 봤잖아, 경험했잖아, 들었잖아. 니네들도 그렇게 된다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3번이나 넉 절 중에 아니 있다니까, 정말이라니까 그러면서 3번이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부활시키겠다는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주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거부하고 안 믿어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류의 궁극적인 두려움은 뭐냐?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이기는 것이 부활이죠. 그런데 아직도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죽음을 도외시하고, 그냥 생각이 싫어. 그래서 죽음을 도외시하고 도피처로 부활을 믿는 사람도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바른 부활 신앙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본 이 내용을 어떻게 도식화한다면요, 조금 무리는 있지만 쉽게 도식화한다면 부활은 곧 성령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우리가 부활 생명 얻어야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 삶으로 적용을 해보면 세상에 우리는 부활은 뭐 이제 언젠가 일어날 일이고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이 뭐 닥쳐서도 그렇지만 닥치기 전에 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나도 언젠가 죽겠지. 저도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서 점점 이렇게 맥박이 희미해지고 숨이 안 쉬어져서 그렇게 결국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면서 나도 결국 저렇게 죽겠구나 생각할 때 저도 부활을 믿지만 가끔은 자려고 누웠다가 깜깜한 그 가운데서 좀 답답하면은 그게 무서워서 벌떡 깰 때도 있어요. 벌떡 일어나서 막 심호흡하고 창문 열고, 아직도 저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요. 저도 그게 두렵지만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 두렵죠.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죽음도 끊을 수 없다. 설령 그 죽음이 우리를 엄습해서 닥쳐올지라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존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부활의 존재로
우리는 다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믿어지세요? 부활을 믿으세요? 어떠세요?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어지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두고 분명히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 함몰되지 않는 거죠. 그 고통 속으로 빠져들지 않아요. 그러고는 예수님의 기도 있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 것은 그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과 하나됨을 더 깊이 알고 누리면서 이 부활 생명을 향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